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저지연 합창으로의 사순들을 수요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찬양 충만케 하셔서 이 밤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59번째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여겼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8장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인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배하는 곳이 있으며 소를 흙에서 빼고 공은 흙에서 뿌려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거리에 있는 방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일어나 해를 크게 이루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 혼돈을 이루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해보다. 그거는 세월이고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솔개도 갈지 못하고 내일도 보지 못하며 영생스러운 짐승도 잡지 못하였고 사람이 살아도 여기로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단서에 수로를 펴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나가 서려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졌던 것을 알던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방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의 길을 내 손에 있지 아니하니 바다가 내 길을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히려 금이나 귀한 청소나 나무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고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사람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팔지 못하리라. 그러지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이 모든 것은 어디이고 모든 생명의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내의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니 지혜요 달을 따르니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기 강의 59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주장인데 사랑자는 무슨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믿음자. 히브리서 11장. 부활자. 고린도전서 15장. 성령장 언제 아시겠어요? 로마
모아서 8장입니다. 자, 이게 왜 장을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장, 창조장은 창세기 1장. 자, 그러면 성경에 지혜장이 있어요. 지혜장. 뭐 잠언 전체가 다 지혜 부분이지만 특별히 지혜장이라고 칭하는 한 장이 있어요. 그 나와 있죠. 여기 28장이 지혜장입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 지혜에 관한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엘리마스 빌닷 소발의 세력의 친구가 여기에 계속 걸려냈죠. 근데 자기들이 지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결국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내용이 25장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28장 읽어보시니까 제가 세 번마다 주제를 묶어서 이렇게 읽어가시다가 오늘 그냥 한 장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그렇게 봤어요. 이 한 장 읽으시면 이해하시고 읽으실 것 같다. 근데 어때요?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 보화를 찾는 인간의 노력의 주제예요. 자, 이 보화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뭘 찾아 노력해야 돼요? 오늘 자기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지혜장이죠. 그러면 이 보화는 뭐냐면 비유적으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인간의 노력의 모습을 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이 말씀 보면 광우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 캐내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모습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광우가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뭘 찾아낼 것 같아요? 뭐 금이나 은,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곳에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1절 어디라는 곳이 있고 금을 제거하는 곳이 있으니 저는 흙에서 캐내고 똥은 볼에서 녹여 굽느니라. 이게 광고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거리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광고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캐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몰려들어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다. 이런 땅 아래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구가 이 둥글 있잖아요. 그 제일 중심부에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는지 불덩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지구 땅속에 그 중앙에 불을 넣어놓는가? 그 불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기가 막힌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나무는 춥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땅 속에 온기가 있고 땅 속에서 열을 가해주니까 뿌리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끝으로 보면 항상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 죽은 것 같아요. 죽지 않고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부터 먼저 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사님이 굉장히 빨리 계신 것 같아요. 문사님이시래요. 자, 뭐가 합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가을보다 봄의 나무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푸르게 나는 모습은 그참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볼 때, 오늘이 참 중요한 특별한 날입니다. 3월 15일. 제가 2004년 3월 15일 주일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올라오면서 워싱턴을 거쳐서 이 가든 스테이트 몰로 차를 몰러 갔어요. 이 가든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나무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나무동산 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을 하는 것 딱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봄, 가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와서 느꼈어요.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랄 때 제 눈에는 어린아이 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자,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또 옛날 이야기하면 같은 나이인데 참 그렇게 살았는가. 저는 아주 깡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참 아름답다. 봄이 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에 꽃이 피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낙엽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자, 그런데 지금 겨울에서 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봄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그것은 불처럼 변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올해는 천국이고 상도 있으며 거기는 소리도 알지 못하고 외눈도 보지 못하며 영생스러운 짐승도 받지 못하였고 사랑한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절 사람의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손을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수를 막아 성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에 드는 것을 발견대로 끌어내느니라. 이게 인간이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활은 찾을 수 있지만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1절 말씀까지 여기 무슨 이야기가 하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어떤 노력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12절 20절까지 보화보다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바스 빌다 소관이 한 이야기와 지금 여기 한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여기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지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지금 여기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서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금 자연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까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느 대단한 사람인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깊은 물이 이러기를 내 속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가 이러기를 뭐라고? 나는 없어.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 그러면서 15절 순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달하지 못하리니 오길의 급이라 귀한 추목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달하지 못하겠고 이런 보석 만져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길바닥에 그게 열려있는 게 이런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이 이걸 어떻게 하냐? 욥이 이런 보석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해요. 그럼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듣지 못하던 이런 그 아주 귀한 보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금 정금으로 뭐요? 바꿀 수 있다.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18절 진주와 벼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구나. 그러면서 19절에 구세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 있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 시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멸망과 사망과 이르되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지금 이 대단한 보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단한 보석이 아무리 세상에 값어치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요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단한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파스 빌다 소관이 하는 이야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수준이 기본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엘리파스 빌다 소관과 대화할 때 그런 지혜의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의 생신부의 마지막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욥의 생신부에게 그러면서 12절 2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화보다 고귀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두 살 수 없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살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혜가 뭐지? 그 지혜가 대단한가? 이런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죠. 대단한 은지를 갖고 있죠. 권세를 갖고 있죠. 명예를 갖고 있죠. 그런 그가 꿈에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에 나 같으면 어떤 대답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돼.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한 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상황이 그런 꼭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들어가서 다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안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예요. 아간이 같은 거 봤더니 평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 눈에 들어왔어. 그걸 나도 모르게 어떻게 손이
그 물을 잠가보고 그렇게 찢어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평소에 무슨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요건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대단한 지혜가 자기 힘으로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요건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물질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인정받습니다.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을까요? 썰을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갖은 모든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28절에 그가 결론을 내려요. 자, 지혜가 결국 어디서 온가?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자,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어디까지예요? 수국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누구도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먼저 떠나요. 훌쩍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기하고 묘한 일로 구원을 이루실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세상 왕들은 왕국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라고 본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그 아버지가 그 본 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구원의 가운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예요. 그러면서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 이 모사는 완전한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자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용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를 그가 하늘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 다음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정할 수 있어요? 물의 분량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의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을 다 정하셨다가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 생각도 못한 일들을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오는 내일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천지만물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그때에 그가 오시고 선포하시며 국회에 세우시며 당부하셨고 합동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세상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28절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 인간의 힘을 쳐들었다. 이런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도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위로부터 온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는 뭐냐?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아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행하는 능력. 자, 뭘 행하느냐? 뭘 행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그 지혜를 주신 이유는 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하나님의 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리가 어느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리예요. 그게 최고의 행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모습이에요. 명철이 가장 뭐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분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함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이 분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분별이 자꾸 흐려집니다. 자,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아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최고의 지식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최고의 지식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는데, 자, 참 지혜를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참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이 나이에는 그래서 바랄 것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지식이 근본이에요. 솔로몬 또 그 12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세상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가장 헛된 인생을 사는 누구냐? 하나님 떠난 자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서 이 일의 결국은 전도서 12장이 이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 솔로몬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지혜 있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참 지혜를 얻고자 하면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대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셔야 된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믿음을 쌓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은 어리석은 자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참고 있나, 기다리라, 침묵하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지만 그 침묵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알면 어떻습니까?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랑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뜻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욥이 지금은 왜 이 마지막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요? 결국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관에 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욥도 들었어요. 여기 그 엘리바스 빌다 소관에게 너 참 지혜 없는 자들이다 이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둘러싸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드러내놓고 한번 시험 해보려고 아직 해설 정도로 우리가 인정받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어떤 곳에 내놓아도 유주리의 남자는 그의 생각을 믿을 만해요. 아멘. 저 장로님, 믿을 만해요. 한번 시험해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럴 때 여기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난의 모습을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데도 너무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엘리바스에서 소관을 바라보지 않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28절까지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욥을 볼 때 불안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내가 참 믿을 만한 욥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셔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불안하실 거라면 나가 나섰을 거예요. 왜? 그걸 끝나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냐? 38장 중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죠.
혹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때를 나는 이 시간에 다음 주에 그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온타임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누굴 바라보고 있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계셔야 돼요. 우리 요걸 통해서 배우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끝까지 다 무너진 가운데도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를 세우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욕을 보라고. 욕을 보라고. 그런 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욕기는 지혜서의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에요.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욕이 문제. 다윗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욕과는 단순히 비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이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욕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주신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긴 가게 찬양드립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대가 번성하여